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인사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새벽에라도 나와서 주님과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자들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맞이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만이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만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요. 그 많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예수님을 오히려 의심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오히려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새벽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부활이 무엇이길래 이 새벽에 우리가 잠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사건이 부활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첫 출발과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면 그 다음 열매들은 바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이 동일하게 성경은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7번째 날 성소에 나타난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오늘은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날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제사장의 수준에서 살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성막의 구조에 보면 출입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법궤는 그 안에 도돌판, 만나,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기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제사장만.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 대표인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몇 번이요? 단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장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제사장이고요. 오른쪽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완전히 옷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사장이라면, 맨 왼쪽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그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제사장을 바로 모든 성도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들을 택하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여러분, 나를 섬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나 섬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 중에서도 또 구별된 사람, 특별히 레위 지파의 아론이라고 하는 자녀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 나를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말이에요. 코헨,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셔야 됩니까? 제사장들은 원래 그런 거야. 아니, 이 피곤하고 이 힘든 이 시대에 왜 새벽에 나와서 굳이 잠을 깨워서 예배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사장들은 야, 원래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 거야. 저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모르겠지만 나랑 지금 안 맞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사장, 코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거지. 아무리 훈련되고 아무리 지식과 아무리 실력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하나, 에이, 이건 너무 나랑 안 맞는데, 이거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데, 이것은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고 결국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제사장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섬김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사람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섬기는 직분이냐? 제사장은 지성소를 드나드는 사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은 지성소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저렇게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왼쪽에 있는 흰 옷을 입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5절, 6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 무려 8가지에 해당되는 옷이 나옵니다. 속옷, 에봇, 겉옷, 에봇, 흉패, 띠, 관, 패.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게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이 달라요. 왜냐?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대제사장은 그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를 따르는 우리는 제사장. 특별히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왕같은 제사장.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는 사실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그 법궤를 덮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라고 하신 그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 근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 저 대제사장의 옷을 보십시오. 저렇게 입고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입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구약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저렇게 입고 들어가도 하나님이 너는 나를 만날 준비와 자격이 안 됐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피 때문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사람이 허무합니까? 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삽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라고 믿지 않는 이상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저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너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섬기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부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썩어지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지만 우리 안에는 영은요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살아가고 부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해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썩어집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 나온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기로 결단하고 의지로 나와 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왜 나가야 되죠? 코헨, 제사장이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원래 그런 거야.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야. 해가 동쪽에 뜨고 서쪽에 지는 것은 원래 정해놓은 거야. 이치를 따질 수는 있지만 그건 법이야. 이게 바로 코헨,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제자들이고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새벽에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새벽에 만났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나와서 혹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